여러분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로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또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정말 바라십니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힘입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지요?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교회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부인을 사랑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다. 아내의 그 웰빙을 위해서 아내를 케어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내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사람들이 필요해서 세운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가시면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시는 신이 있지만 그건 다 죽은 신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고백은 육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한 진리인데 내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를 몸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신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음부의 권세를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날 마지막 날 이제 천국 잔치가 벌어져서 우리들이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설 때까지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 그 말이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그런 교회에 자기가 속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생겼어요. 정말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보람도 느끼면서 그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초대 교회들입니다. 비록 초대 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은 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들은 지하 무덤에서 생활 공동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살았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교회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부흥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많은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부흥을 경험했을까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은 제자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읽은 9장의 문맥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유대 종교에 완전히 빠진 골수분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탑 석학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주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이란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한낮에 정오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면서 눈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제가 핍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냥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졌고 거기서 그는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다메섹에 있는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사울이란 사람을 찾아라. 그가 나를 만났다.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 눈을 띄우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계시 환상을 받고 정말 사울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눈이 멀었던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정말 예수님에 미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목숨 내놓고 용감 있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믿는 제자들이 저러다가 사울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를 구출해서 그를 성 바깥에 방줄에 담아 내려서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25절 말씀. 그렇게 해서 도망가던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특별히 사도들,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데 분명히 자기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사도들로부터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염려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마 그 발걸음이 엄청 무거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다 두려워하여, 그거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과거에 사울을 알았던 제자들은 저 사람 또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를 소개하면서 추천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먼저 나오는데 4장에서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족속 중에, 그도 유대인이었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그는 평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들을 잘 보살피면서 덕을 끼치는 바람에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스, 번역한 즉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를 만난 사람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저 요셉이 바나바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오늘도 본문에 사울을 그 잘못 알고 있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자기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변하게 됐고 어떻게 회심하게 됐고 그런 설명을 다 듣고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이 말은 사울이 이미 바나바하고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한 이야기를 바나바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과거에 저런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무슨 말하면 이게 진짜일까? 이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의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듣고 그 말 그대로 다 믿어줬어요. 전폭적으로 그를 받아들여줬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받아줬어요. 먼저. 그래서 그 사울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옛날의 사울이 아니다. 라고 바나바가 소개를 하니까 그 예루살렘의 제자 사도들이 다 그를 받아들였어요. 왜? 바나바를 그만큼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바나바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봐서라도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기 때문에 안수해서 그를 고쳐주고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다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상세하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잘 교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과 온 교회들이 그들과 함께 사귀도록 교제하도록 했다. 그의 사정을 대변해주고 다른 제자들과 사울 사이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 바나바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로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새 교우나 새 가족이나 누구든지 그렇게 반가이 막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그러한 피스메이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기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한테 잘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랬어요. 당신 죽으면 나 줄 거 아니냐. 미리 달라 그랬어요. 미리 달라 그러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 나 죽은 걸 생각했다 이 소리입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재산을 챙겨가서 나갔어요. 정말 호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못할 짓 다 했어요. 과거 전력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그런 악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정말 못되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다가 그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나간 날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정말 저 먼 데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뛰어나가서 그를 껴안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아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죠? 아버지한테 따졌습니다. 아버지,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열심히 일했고 다 했는데 나는 잔치상건형 뭐 하나 안 해주더니 저 자식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못되게 울고 돌아왔는데 저런 자식한테 상을 줘요? 베풀어 줘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큰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혹은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목사님 모르세요? 저한테는 한 번도 뭐 관심커녕 밥 한 끼도 안 사주던 분. 아니 세상에 과거에 전력이 있고 저런 사람들을 주님 맞다 그래요. 제가 빗대어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어요. 한 영혼이 우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이 모르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찾는 어느 누구라 할지 정말 반갑게 맞으며 오히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어떤 교회요?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교회. 정말 하나 된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 서로 겸손하며 서로 낮추고 서로 썰바하려고 하고 그런 교회에 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교제를 하고 돌아가면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가도 그 마음에 쉼을 갖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된 교인이요, 기득권이나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그냥 자기만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와 사랑의 나눔이 있어 하나를 이루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런 성도들을 심판을 했어요. 그 한 예가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을 속였어요.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꿈을 쳤어요. 그러고서는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즉각 그들을 처단하고 죽이셨어요. 그것을 온 교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와, 하나님을 속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요. 사람을 높이질 않았어요.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이 즉각 처단했어요, 그 사람을. 만약 오늘날도 초대교회 같이 그런 역사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불꽃하는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다 교회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산다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개혁주의자들의 모토가 그거였어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어요. 나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산다. 하나님은 내가 속일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신앙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영어의 ow라는 단어가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와우, 하나님, 이런, 와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In everything,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 사람들 예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성령의 위로가 그런 교회에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심이 있다라는, 그런 교회는 삭막하지가 않습니다. 안팎으로 핍박이 너무 심했던 그런 초대교회였지만, 성도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교회에 와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격려해 사람들을 세워줬어요. 세워줘도 그 사람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준 거예요.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속된 말로 이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몇 퍼센트나 와이칼라 잡 갖고 있는가요? 아마 거의 다 20% 정도 빼놓고, 영어권에 좀 빼놓고는 거의 블루칼라 잡 갖고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와이칼라 잡 가진 분들도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미국 직장에서요, 얼마나 차별 받는지 아세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좀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고 가야 될까? 성령의 위로를 좀 받고 가야 될까?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성경 공부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깨우치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이 감당해야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렇지 못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악한 영이 주장한다면 교회가 당파를 만들게 되죠. 끼리끼리 갈라지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되고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입으로 혀로 살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 얼마든지 우리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잠깐 장난할 수 있어요. 금방 패해서 놀러가는 그런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28장 7절에 있는 대로 한 길로 들어왔다가 몰래 자빠져가지고 7길로 도망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와 힘써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들이 넘치는 사랑의 말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를 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날 바나바처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오늘날의 바나바가 되십시오. 저도요. 당신만 바나바 돼 이러면 또 곤란해. 왜 당신 바나바 안 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내가 먼저 바나바가 돼야지. 사랑하는 가든교회 여러분, 바나바 때문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을 받게 되고 같이 제들과 사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28절, 29절 상반절.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고 주님인 것을 변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목숨 걸고 그렇게 했는지 다메섹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도망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도 열심히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거 바울이 위험하구나 생각이 돼서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고 저 다소로 피신을 하게 합니다. 그 고향이죠, 고향.
여전히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면 거기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갈릴리와 갈릴리 교회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까지 점점 교회들이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이 심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서 부흥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은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수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성숙해지고 덕분에 성장을 저절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없이 사람의 숫자만 늘어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가 꽹가리 소리가 시끄럽게 되어서 사랑의 말이 아니고 꽹가리 소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서로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부흥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옛날에 다 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 공부나 훈련이나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신앙은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시며 계속 꾸준하게 훈련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바나바처럼 될 수 있어요. 체질적으로 바나바같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는,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할 정도로, 그렇죠? 바나바처럼 변했을까. 저희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전도분을 비롯해서 정말 전도 열심히 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 꾸준하게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가 이 로케이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있구나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교회로 왔다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의 은혜가 안 돼서 떠난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괜찮아. 내가 열심히 더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보다. 그럼 저분이 은혜 듣는 말씀을 듣는 곳으로 가야지.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에 제가 너무 은혜 받아요. 그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한 달 전에도 어느 분이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세요? 신방을 가서 여쭤봤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도 롯데 가서 CD는 꼭 받아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도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더래요. 모른 척 하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무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안타깝게도 반갑게 안 해주는 분이
중직자 군대 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고.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보다는 좀 덜 사랑할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오면은 뭐하냐? 다 힘들죠. 여러분 다 힘들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이 뭐 거창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베풀어주고 말 한마디 해주고 정말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고 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구호만 부르짖지 마시고 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제발 여러분 주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병이 들은 그 병을 치료해요. 계속 물을 공급받으며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는 나무는 반드시 나무가 자라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병충해가 없는 이상. 그러니까 뭐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든가 흙으로부터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못 자라죠. 근데 흙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다 물 충분히 하는데 불구하고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여 열매를 못 나는 것은 병충해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무라면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그 성도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자라게 되어 있죠. 그죠? 신앙. 건강한 성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새해가 들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첫째 주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늘문을 여셔서 올해 안에 1000배의 복을 받는, 아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저쪽에서 작은 구름에 사인이 막 몰려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본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받으려면 1000배의 복을, 하늘 분열 1000배의 복을 받고 우리가 풍성을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자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새해를 맞이한 마지막 시리즈. 제가 다음 수업부터는 다시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바나바처럼 되자고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야 되겠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야 되겠기 때문에 시기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새로 오는 귀한 분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분들이 정말 많아야 되겠기에 아니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내실을 기하며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셋째 주에 도전합니다. 오늘의 바나바가 되십시오. 사랑을 좀 베풀고 사십시오. 관심을 좀 베풀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지만 여러분 다 잡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심정에는 목사의 심정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전날 환하게 웃어야 됩니다. 전날 환하게 웃잖아요. 제가 다 좋아서 웃는 줄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웃음을 여러분도 좀 활짝 웃으시면서 좀 반갑게 포옹을 하고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습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